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들려주시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첫 음성이 힘을 내세요, 그 찬양이었는데, 제가 저 자리에서 앉으면서 그 가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힘을 내세요,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한 천사가 한 여자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친구 한 사람을 내게 말해주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갑절로 그 친구에게는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당신은 내게서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친구를 당신보다 더 갑절로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로부터 그 질문을 받는 여자의 머릿속에 평소에 질투하던 A라는 친구가 떠오르게 되었고,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님, 제 머릿속에 A라는 친구가 떠오르는데 그 친구에게 제게 주실 축복보다 갑절이나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 천사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축복은 제 한쪽 눈이 머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이지요. 이 무서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인생에게 뿌리 깊게 있는 본성과 같다는 사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여인의 이런 심정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나타난다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있었던 피 살로베이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5분의 1 정도, 약 20% 정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로부터 발생한 범죄였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는데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 정말 아껴야 할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한 나머지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전부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겨나서 남들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어야 속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남들보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더 주목을 받고 칭찬을 들어야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가 되어야만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3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배경이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 자신의 선생님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신이 방금 전에 목격한 일, 지금 요한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에 광야에서 나타났지요. 광야에서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영향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 상황이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선포에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 공동체가 역사상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와 수많은 행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한쪽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전히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이 두 그룹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선생님, 사람들이 지금 다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에게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요, 선생님, 사람들이 당신 선생님이 아니라 요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도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고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제자 공동체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선생님에게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행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세례 요한의 참 위대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은
자신에게 선생님,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제자에게 그는, 예수님이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흥한다는 말씀은요, 영향력이 점점 증가해서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반면에 쇠한다는 말씀은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야 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어 성경도 가끔 보고 헬라어 원어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요, 한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다는 읽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센터, 중심, 그러니까 주인공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셔야 하고, 세례 요한의 자신은 사이드라인스, 주변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은요, 영어로 must, 헬라어로는 they인데요, must,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주목을 받고 또한 관심을 받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인공의 자리에 가셔야 하고, 자신은 점점 더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지고 쇠하여져서 주변부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하는 조연의 자리로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그의 고백인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자리를 비유해서 지금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결혼식의 자리에 가면 이제 신부를 얻는 신랑이 있고 그 신랑의 둘러리가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랑이 오늘 예쁜 신부를 얻음으로써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의 친구, 그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신랑의 들러리 되는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유사하게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얻고 구원받은 백성을 많이 얻음으로써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에 숨겨진 본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는 일이 쉽지 않고 그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초청을 받고 이제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무실 곳곳에 바카스도 있고 비타 500도 있고 이런 피로회복제가 가득
있습니다. 잔뜩 있어서 아니 내 방에 왜 이렇게 이런 음료수가 많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때때로 찾아오실 때에 피곤하실 때 잡수시거나 또는 손님 찾아오시면 대접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부럽다, 또 조그만 시샘, 이런 것이 생겨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쪼잔한 목사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유사한 경험을 스스로 많이 하시지요? 누가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물질도 많이 봉사합니다. 그러면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신도 좋은 뜻으로 도전을 받으면 좋은데, 그보다는 마음속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는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한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결국 그것이 뱅 둘러서 제 귀에도 들려오면요, 속이 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이 주목받고 주인공이 더 되고 싶어 하는데, 남들이 잘한다, 남들이 더 열심히 한다, 남들이 잘 되고 있다, 남들이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사실상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점점 더 센터, 중심의 자리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주변부의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조연의 자리로 가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조연이 되어서 자신이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시고 빛나시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기쁨은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하고 위대한 믿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감동시켜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 28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거의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도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을 받고 자신에게로 달려왔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일 수도 모른다라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묻는 그 순간에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세상 가운데, 당신들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조연이고, 그 조연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다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빛나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한순간도 이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사명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러한 위대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때 가졌던 이 소망들, 기대들, 야망들, 이런 것들이 생각났고,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에 비추올 때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요, 저는 한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능력이 제 자신에게 없으면서도 세상이 모두 알아주고 주목하면 좋은 그런 신학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보네퍼 목사님도 어려서 저와 비슷하게 신학계에서 빛나는 별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네퍼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 천재였습니다.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로 쓰여진 그 논문을 보고요,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칼바르타라는 신학자가 볼 때에 신학계에서 정말 보물과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논문이다, 이런 칭찬을 해줄 정도였고, 20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당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던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정말 자신이 꿈꾸던 전 세계 신학계 거장이 되고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겠다는 야망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 한껏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보네퍼 목사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심하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자신이 신학계에서 정말 세계에 빛나는 별이 되겠다, 그렇게 가졌던 야망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그 순간부터 일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능력 있고 천재적인 보네퍼 목사님도 그러하셨는데, 제 자신이 신학계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꿈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바보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고, 더욱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한 세례자 요한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부족함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실을 고백하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숭실교회가 세상에 정말 이름이 나는 유명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한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오늘 이 땅에 누구나 아는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 숭실교회도 이름만 대면 세상에 누구나 다 알아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자 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꿈꾸었던 그런 것들이 참 헛된 것이었고 부족한 인생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자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진짜 좋은 교회는 세상에 자신의 그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김 목사처럼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조연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의 이름과 건물과 교인들과 성도들의 숫자를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세상이 생각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숭실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안수현 씨에 대하여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수현 씨는 군의관으로 있던 2006년 1월에 33살, 예수님과 동일한 나이 참 젊은 시절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락교회 출신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장례식의 자리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의사가 죽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찾아왔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은 어떤 한 할아버지가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했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를 닦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내어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나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왜 이러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또 이어서 옆에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의 세탁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세탁물을 모으기 위해서 카트를 끌고 다닐 때에 내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한 번도 나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힘드신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또 다른 사람이 그 청년 의사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어지는 그런 고백이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였던 사람들이 이 젊은 의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안수현 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의 마지막 그 끝에 항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내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안수현 씨도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겨가는 이 숭실교회를 예수님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진짜로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